어제 함께 나누었던 50장의 종의 노래에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감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여기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목을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51장에 나오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 또 내 백성, 그리고 의를 아는 자, 이렇게 1절, 4절, 7절에서 언급하는 그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 남은 자가 이 바벨론 포로의 암흑기를 겪고 있는 이러한 회개한 자, 남은 자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온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1절에서 8절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격려이고 9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간구와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의 예고, 그리고 17절에 23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이스라엘 남은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한 바른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는 우리도 또한 우리가 죄악 중에 있어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입기 위한 그런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에서 볼 때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읽은 오늘 51장은 쭉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들이 몇 개 단어들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반석과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해 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게 그 반석을 떼어낸 반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떼어내고 난 반석이 남은 부분, 즉 떼어낸 반석의 근원,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원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의를 따르는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의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소개하면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의롭게 한 것은 하나님이고 그를 이렇게 세우신 건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기까지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지금 그 이스라엘이 시온으로 대표되는 그 이스라엘이 황폐해야 된 거, 바벨론 포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를 사막이 에덴 같게 그리고 광야가 하나님의 동산같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심으로 즐거움과 감사 그리고 찬양이 넘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려면. 그리고 이렇게 또 쭉 이어지는 우리 8절까지 쭉 보면은 구원을 베푸실 분도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공의로 다스릴 분도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실 분, 그분도 하나님. 그래서 이 만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게끔,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연기가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리고 하루살이와 같이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7절의 말씀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그러한 사람들을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 남은 자들을 이렇게 비방한 자들은 좀같이, 그렇게 좀벌레와 같이 순식간에 이렇게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영원히 공의로우시고 구원이 영원토록 그렇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유를 받으려면 이렇게 첫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두 번째는 9절에서 16절까지는 앞부분 9절에서 11절은 그 구원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이고 거기에 대한 응답, 그렇게 11절에서 16절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9절 먼저 11절은 출애굽의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하나님께서 그처럼 이게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팔,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때의 그 능력의 팔을 펴셔서 그 라합 같은 그 용 같은 애굽을 무찌르신 것처럼 지금 그러한 바벨론의 손에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12절에서 16절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응답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벨론이나 그들이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할 때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앞부분에서 이렇게 순식간에 좀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도 또한 그렇게 사라지게 할 것이고 그들이 이게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루살이 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을 도우셔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고 말하게끔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3절은 분노의 잔이라는 비유로 여기서 말하는 분노의 잔은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바벨론 포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술을 먹고 취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취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취해 있는 것 같은 바벨론 포로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17절 말씀처럼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다시 일어서서 자신들의 지난 과오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러한 분노의 잔으로 취해 있는 그 상태는 어떠한 아들도 그 누구도 그를 도움으로 인도하고 이끌어낼 사람이 없을 뿐더러 그들이 당하는 일을 누가 슬퍼하거나 위로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 이런 고통 중에 있을 뿐이나 그래서 그들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위로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암흑 중에 있는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한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만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구해야 돼. 그리고 다시 자신의 그러한 잘못된 길에서 좌절하는 그 길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그들을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게 하셨지만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의 선두들과 약속했던 언약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루하여 주셨어요. 이렇게 그들이 위로받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구해야 되며 다시 일어서서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떠한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봉사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